제인 아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요, 사회운동가, 작가, 유명한 강사, 사회학자 등으로 활동을 했던 여성인데,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을 가난한 사람들과 빈민과 함께 삶을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는 빈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인 헐하우스라는 것을 세워서 직접 운영을 했고, 또 이민자들의 정착촌을 최초로 세워서 봉사했던 사회운동가인 인물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훗날 이 여성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 최초의 여성으로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성으로 최초로 미국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제인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빈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은 그 빈민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는 빈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보니까 빈민이라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난해도 빈민 중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빈민인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행복의 조건은 바로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 비록 빈민일지라도 물질이 없어 가난하게 살지라도 이웃과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이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을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을지라도 부부 간의 대화가 없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이 시카고에서 빈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씨앗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해지지만 대화가 단절되면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되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그 사람과 오해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인간관계가 건강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진실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요,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대단히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강력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을 잘 하다가 갑자기 숨이 탁탁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협심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이 심혈관 계통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호흡하는데도 지장이 나요. 제 후배 목사 한 사람도요, 코로나19에 걸려서 10일 동안 자가격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건 비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끝나고 난 다음에 완쾌된데도 이상하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자꾸 호흡이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도 하더라도 숨이 헉헉거려지고 호흡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돌팔이 여사인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폐와 관련된 것이니까 호흡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목사님? 그래서 3일 만에 중환자실에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심장의 혈관이 90%가 막혀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호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호흡이 불편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의 영적인 호흡도 막히게 되면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영적인 호흡인 대화를,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던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보면은 서두에서 그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9절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특히 보니까 기쁨으로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선언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책이 4권이 있죠. 바로 말 그대로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다 기록했는데 이 4권은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에서 기도한 것입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감옥, 고통받는 감옥, 그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울은 기도에 집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의 사람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내가 기도하노라, 이 고백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자유가 없는 감옥 속에 갇힌데도 기도하는데 우리는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불평하며 분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프랑스의 가장 뛰어난 학식을 지녔던 여성 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로이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그가 인간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6가지의 감옥에 갇혀 살면요, 그 사람은 성공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습니다. 6가지 감옥이 무엇일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감옥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면만 보려고 하는 감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려고 하는 감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옥은 내일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며 사는 감옥이 있더라는 거죠. 네 번째 감옥은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면서 오늘을 나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감옥입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감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감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가지 감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감옥들은 잠긴 인생 자물쇠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열쇠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만이 인생 그 자물쇠를 감옥에서 열고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 난 내 인생에 몇 개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자꾸 내 눈에 요즘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고 과거만 자꾸 그리는 현재를 나태해지고 짜증내며 살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 속히 그 감옥을 열고 나오셔야 됩니다. 열쇠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인생 감옥의 열쇠를 여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감옥을 열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심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바울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낙심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과 질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바울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형편이 감옥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를 분석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어서 인생의 감옥에 자물쇠로 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풍성한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무엇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무엇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내가 기도하노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미 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점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 향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을 하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 사랑이 지금보다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범위가 더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될 때 내 삶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오해와 편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옥에서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당장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오해가 풀려나서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그 물질의 채움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연약해져서 건강을 문제 놓고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도 또 자녀들의 인생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기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지만요. 바울이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나에게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가정에서 성도들과 가정에서 식구들과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미래를 교제를 나누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교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생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입에서 책망이 나오고 야단이 나오게 되죠.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고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해질 때는요,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좀 실수해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받아 넘어갑니다. 근데 사랑이 메말라치면요, 아무 일도 아닌 가지고 짜증내게 되죠. 그런 눈에는 자꾸 나쁜 것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고 나쁜 소리가 나간다면 내 사랑이 지금 식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아름다운 소리, 격려의 소리,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까지 덮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의 의미, 지극히 선한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 이 말은요, 헬라의 원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 혹은 최선의 것, 이것을 뜻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둘째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정말 바쁘게 삽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신앙설해야 되고 봉사하니까 더 바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삽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바울이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에도 너무 사람들이 분주하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 보면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더 복잡한 세상, 하는 일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삶이 행복해지고 성공의 지름길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최선의 것인지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더 많고 더 분주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최선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맺으셔야 됩니다. 그들과 관계가 뒤틀리지면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존 네이빗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선순위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삶의 목표도 점점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찰스 휘밀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가 삶에서 만난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종 참 피곤하다, 힘들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많아서야,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놓은 삶의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표를 이루어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거, 최선의 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당장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기도 제목은 삶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비유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는 필수적으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신자들 가운데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가지나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이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무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열매를 분명히 맺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매를 요구하는 그 나무를 심었는데, 보통 나무를 심게 되면은 최소 2년 내지 3년 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지 않습니까? 밤나무를 심든 배나무를 심든 사과나무를 심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2, 3년만 지나고 나면요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을 지나야만이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인생 나무의 열매를 몇 년이 지나야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은 참 오묘한 존재라서 나무와는 좀 비교가 뭐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나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영적인 걸음을 주십시오. 영적인 물을 주십시오.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때는 시들시들 병들어가면 빨리 약을 치십시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해져서 때가 되면요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열매 맺는 것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조급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건강하기만 하면, 병들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열매를 더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있죠.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링컨 못지않게 현대사회 속에서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레이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화배우 출신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걱정했습니다. 평생 영화만 찍던 사람이 배우가 무슨 정치를 하게 되냐고, 미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선까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대단히 높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지금도 레이건 대통령만큼 훌륭한 대통령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은요 레이건 대통령을 현대사의 대통령 가운데 과거에 링컨 대통령 못지않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레이건의 영적 생활이라는 책을 pen 폴 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건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며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신한 그 비결은 그의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냉전 체제가 아주 심각할 때, 핵전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 구소련과 냉전 체제를 종식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레이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주지사 시절 때부터 그는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기도하는 시간을요 줄인 것이 아니라, 바쁘다고 기도한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도 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나갔습니다. 2차례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그는 유세하면서 토론하면서 방송 앞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문대일과의 토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정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 석상에서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게 기도 없이 대통령이란 두려운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항상 기도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방송 토론회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레이건은 실제로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에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먼저 기도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정사역의 중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첫 해 국가조창기도에 나와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첫째는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하시며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